그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혼자 있으면 그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유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주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 그 타인에게 물어보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대중적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인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프랑스의 사상가 귀스타브 르봉은 군중 심리가 개인 심리 상태와 다른 것을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그 무소불위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혼자 있을 땐 못하다가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동안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염력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군중들이 같이 있으면 내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달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감염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틀러가 당시 이야기했었던 그 나치즘이었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무솔리니 등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대중 속에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 무언가 그들 가운데 독특하게 튀는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하고 가는 그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워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독해질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앞서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어려운 길, 그리고 넓은 문, 쉬운 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문,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구하라는 본문부터 좀 달라지는데 구하라 그리고 황금률이 달라지는 것처럼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뭔가 깨닫지 않고 우리 안에 무언가 새로워진 의미와 가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좁은 길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팔복이 기본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율법을 12가지로 다시 한번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그 되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치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제2의 선택이 없는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해졌으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실천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에 대한 개념이에요. 좁은 문은 무엇인가?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좁은 문을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길.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오해라고 말씀드려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오래전에 읽으셨던 앙드레 지드가 지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 좁은 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 있어요. 제롬과 알리사예요. 사촌지간인데 제롬은 14살 그리고 알리사는 16살 때였었어요. 어느 날 그 외삼촌이 집이었던 이 알리사 집에 제롬이 갔는데 그곳에서 그 외숙모가 그 다른 남자와 그 희롱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알았던 알리사가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제롬이 그 모습을 보고 알리사가 그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그 알리사를 위로해 주러 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간에 이 두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요. 어떤 설교 말씀이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롬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있어서의 넓은 문은 외숙모가 간음하고 외숙모가 희롱하는 그런 것이었고, 제롬에게 있어서의 좁은 문은 그 알리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롬은 그 알리사를 사랑하는 길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춘지간이었지만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두 사람 다 넓은 문 대신 좁은 길을 택해요. 그래서 그 제롬이 생각하는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사랑하고 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알리사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를 위로하는 길을 택해요. 알리사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알리사도 일부러 그것에서 멀려요. 그러다가 정말 이 두 사람이 멀어져요. 그러면서 알리사는 결국 그 제롬이 주는 어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한다라고 해서 수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늙고 병들어서 쓸쓸하게 죽어요. 앙드레지드가 우리가 읽는 독자들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생각한 게 정말 좁은 문이었겠는가?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었겠는가? 라고 퀘스천을 던져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좁은 문,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은 이렇게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길 대신에 어렵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좁은 문은요,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좁은 문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문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조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좁은 문, 넓은 문. 성경에 넓은 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문이 있기 때문에 넓은 문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좁은 문을 지나가면 어떤 길이 나오죠? 문이 좁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좁은 문을 들어서면 그곳엔 좁은 길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소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넓은 문을 지나면 넓은 길이 나와요. 크고 넓은 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을 했으면,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산상수훈 결론을 통틀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무엇을 깨닫기 때문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엇을 얻게 되냐 하면 생명을 얻는다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조회예요. 조회.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 문구는 어떤 거냐 하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어.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제롬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를 헌신하고 일부러 넓은 길을 택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좁은 길로 갈 수 없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많이 노력하고 애써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내가 해보려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많이 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이건 내가 못 가는 길이다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그 앤드류 머레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만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자연적으로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축복에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인격이 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에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 하나가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야 내가 가야 될 무엇이 보이냐 하면 좁은 문이 보이고 좁은 길이 보여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동시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선택해가 아닌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이는 거냐 하면 좁은 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의미예요. 그의 전도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부흥했던 곳이 에베소였었고,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었고,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왔지만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사도 바울의 애정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써서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숫자가 모였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모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사도들이 개척했던 교회들 가운데에서 모토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 사도들이 개척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어떤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부흥했었고 가장 크게 발전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드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고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었었어요.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는 너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누가 결정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 안 보이니까 내가 생각한 거, 안 보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길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우리가 가야 될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보여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내가 결정한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주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진다라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남게 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해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남게 될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니까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바람과 기대가 드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내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다가 잠시 풀려나와서 그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설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제치하의 박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도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해졌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온전케 하나가 되므로 그들도 그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고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은 뭐냐 하면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가르침을 하시면서 결국 좁은 길이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지만 그 미션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가르침이 아니라 내 말, 내 증거, 내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주의 말씀이 내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길 갈 수 없어요. 가려고 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냐 하면 내가 가야 되는 길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야 되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사람들이 찾지 못하죠. 왜 못 찾으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와 내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는 제일 큰 고민과 제일 큰 갈등은 뭐냐 하면,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는 전혀 그 생각과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 가르침과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보세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그 제롬과 알리사가 썼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랑밖에는 더 할 게 없어요. 안 돼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앤드류 모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채워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앤드류 모레이가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가 마음 중심에 들어갈 때 그것은 영의 생명이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영은 하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혼의 외적 부분들, 즉 지식과 이성에만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가 그 외적 부분 안에 자리 잡고 거기서 그 영향력과 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만족하게 해줄 때 그러한 진리란 인간적 주장과 인간적 지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영의 참된 생명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의 죄와 용서를 신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데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구원을 받으면 됐지 신령하게 살아서 뭐 하느냐 하는 한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될 때까지 알곡이 되지 않는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소치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은 노골적으로 말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내 외적으로 들려진 상태로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의 상태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라고요? 조회를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조회가 아닌 멸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참석하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그 귀한 가르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느냐 하면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결정과 선택은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내 외부에서, 내 지식에서,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드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영생이고 생명인 줄 알면
내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바라는 기도이시고요. 어쩌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씩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조회예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이 세상에서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 주님 나라 갔었을 때 우리 모두가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조회, 그 조회가 천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날 것이에요.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과 권면은 그 영원한 천국 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뉴질랜드에서 가장으로 또 가정을 책임지며 산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때로는 비굴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슬퍼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들 가운데 부딪혀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남자분들한테는 뉴질랜드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 누리는 지위를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또 뭐 어떤 면에서는 편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자존심 많이 상해야 되는 때도 있고,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빠가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니? 언제 상하냐 하면 그 너희들이 뉴질랜드 사람임을 이곳에서 자란 그 키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어쩔 볼 때 부모로서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하기도 해요. 영어가 안 돼서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요.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들 또 상했던 마음들을 방치해 두면, 그것을 그냥 내꺼려 두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굳어져요.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나고 무너진 가슴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채워주셔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민자로서 주의 도움과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삶 살 수 있는 길들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길들이 좁은 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는 그게 좁은 문이 아니라 평안한 문 같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맥켄지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았잖아요. 맥켄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숙제는 그 어린 딸 미사를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미사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놔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그 맥켄지의 마음 가운데 그 불만이 떠나지 않잖아요. 만나서 대놓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내 딸 미사를 지켜주지 못합니까? 미사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맥켄지가 하나 깨닫죠.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미사에게, 미사를 죽이는 살인자에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깨어진 맥켄지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들 믿으세요? 그게 안 보여요. 뉴질랜드에서 내가 힘겹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이 나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의 고민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좁은 문이에요.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맥켄지가 오두막을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미사를 죽였던 그 오두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두막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냐 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오두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오두막은 내 인생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길로밖에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것이 좁은 문이야, 어떤 것이 넓은 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원수와 미움과 살인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섞여서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좁은 길을 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드려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좁은 문이 보여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문, 가야 되는 길, 그 길들이 보여지는 그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이라고 하는 큰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이 안 보입니다. 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좁은 문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는 길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 회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고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